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사건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적과 표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적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일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놀라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 일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달리 표적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타난 현상 그 뒤에 그 현상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표적이 영어로 뭡니까? 표적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신호 또는 표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분이 일하신 일은 우리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놀라운 현상 또는 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의미입니다. 이 표적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표적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지닌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또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가져올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병자가 치유되는 것들을 통해서는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깨닫게 되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과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 첫 표적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 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여기에서 셋째 날이란 예수님께서 1장의 마지막에 빌립과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나누신 그날로부터 이틀이 더 지난 3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의 가나라는 지역에서 결혼잔치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결혼잔치에 참여하러 가셨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결혼식처럼 아는 지인들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부유했던 사람들은 그 근방의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잔치로 초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남녀의 혼인을 축하하며 또 축복했습니다. 이날만큼은 누구라도 다 이 잔치에 참여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나누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결혼 기간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 결혼식이 당일 하루 만에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혼인 기간은 몇 날 며칠에 걸쳐서 그 잔치가 계속됐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길면은 일주일 이상 또는 2주일 이상 잔치가 계속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손님 대접하는 일을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결혼 잔치에 참여하신 장면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왁자지껄하게 웃고 즐거워하고 떠들고 축제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축하하며 행복감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보편적인 즐거움을 결코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삶을 긍정하고 또 낙천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을 즐기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일부러 심각하게 어둡게 모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멀리하고 고행하면서 사는 것을 마치 경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경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또 젊음,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끽하고 누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행복, 웃음, 이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보편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것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선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소하게 누리는 그러한 삶의 즐거움,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을 스스로 정죄하거나 또 그것들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인상을 잔뜩 쓰시고 사람들을 정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도 드시고 포도주도 마시시고 대화도 하시며 그 자리를 즐기셨을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대적들로부터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받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은 거친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잔치집에 다니며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불경건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기쁨, 은혜, 풍성함, 생명,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자유하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께서 어둡고 우울하고 바짝 메말라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줄 아시는 분이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역시도 불필요하게 어두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믿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행하는 수도승처럼 그렇게 고행하고 잔뜩 자기 자신을 금욕에 올가매는 것 자체가 기독교적 경건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헛됨을 의식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낙과 즐거움, 이러한 삶을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정욕적인 쾌락이나 세속적인 유흥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보편적인 삶의 낙을 얼마든지 누리십시오. 지금의 이 시대는 소소하게 행복감을 느끼며 살기에도 참으로 버겁고 힘겨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아예 웃을 일 자체가 없습니다. 사방 도처에는 한숨소리가 가득한 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팍팍해지고 살기 힘들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안락함을 주셨다면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최대한 삶을 긍정하고 낙천적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신 장소가 혼인잔치였다는 것은 독특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에서 결혼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혼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혼인잔치의 무리 속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은 장차 이루어질 저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미리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이 결혼잔치가 누구에게나 개방됐었던 것처럼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기쁜 복락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님의 첫 표적 장소가 이렇게 결혼잔치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구원이 바로 이러한 기쁘고 즐거운 복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기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진 것입니다. 참석 인원이 예상보다 많아서 포도주가 일찍 동나버린 것인지 아니면 너무 잔치 일정이 오랫동안 길어지는 바람에 계산에 착오가 생긴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동네 전체에 아주 신나는 경사가 있는데 잔치 중에 어르신들이 드실 막걸리가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시대에 이렇게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러한 때도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조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 흥이 확 깨져버리는 겁니다. 흥이 깨져버리고 분위기가 식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손님들에게도 아주 큰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동방 지역에 있어서 그들의 문화권에 있어서 이 손님을 접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손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넘어선 성스러운 임무였습니다. 심지어 접대 문제에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으로까지 갈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손님 대접에 있어서 음식이 모자란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필수품인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그 집안 전체가 수치를 당할 만큼의 아주 큰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시끌벅적하고 아주 사람들이 즐거워했던 분위기였지만 난데없이 아주 큰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흥겨운 잔치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뚝 끝나버리고 당혹스럽고 위급한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잔치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도 의미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렇게 한시적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이 언제인지도 모르게 갑자기 딱 끝나버리는 것이 잠깐 동안의 이 생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인생의 쾌락에 취하고 또 물질적인 데서 기쁨을 얻고 하더라도 그것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인생이란 잔치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잔치를 파하고 이제는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처럼 이 땅의 즐거움이란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한시적인 즐거움이 끝나게 돼버릴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집에서 손님 대접을 도왔습니다. 아마 이 집의 혼주가 마리아와 아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가 여기서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면모를 드러내시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의지해서 물어본 것일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서는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도, 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예수님의 수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도, 그리고 또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찾아온 것도,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과 그분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어머니로서 왜 예수님께서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내심 기대하는 마음에서 나온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마리아의 질문에, 마리아의 요청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절에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답변은 우리말로 번역된 뉘앙스만 봐서는 참 무례한 답변입니다.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들 정도로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딱 선을 긋고 빠지는 듯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어머니의 이 요청에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얼핏 읽을 때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참으로 무례하다고 느껴지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현들은 실제로는 상대방을 말을 무시하는 쪽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정중하고 공손한 말입니다. 여자여 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치면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여성을 높이고 존중하는 경어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요청을 왜 정중히 거절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시는 사역에서만큼은 설령 마리아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절대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그대로 들으시고 곧바로 순종하셨다면, 어머니의 요청이니까 내가 당연히 들어드려야겠다 하고 마리아의 요청에 바로 순종하셨다면 후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역시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이 아들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구나. 우리 마리아를 중보자로 삼아서 마리아께 빌자. 그럼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께 잘 말해주실 거야. 이렇게 마리아 중보 교리의 지지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 뉘앙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과 인간적 어머니의 부탁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에 감히 개입할 수 없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이 천주교,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엄연한 중보자로 삼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말합니까? 하느님을 잉태한 분, 하느님을 이 땅에 낳으신 분이라고 높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자기네들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공경한다고 말합니다. 예배가 아니라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유튜브에다가 성모 마리아 기도 한번 이렇게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또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일평생 원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마리아는 거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리화한 게 무염시태라는 교리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죽어서 하늘로 승천했다고도 합니다. 마리아 승천교리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매년 8월 15일마다 이 날을 성모 승천 대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사절 말씀은 마리아의 중보나 마리아의 간청에 대해 지지하는 그 어떠한 근거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럴 여지를 아예 일체 차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란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실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에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유일한 권위는 성부 하나님의 허용이시지 마리아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마리아를 집어넣는 카톨릭의 그러한 해석은 참으로 마귀적이고 이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에 불과합니다. 마리아는 결코 공경의 대상도, 숭배의 대상도, 기도의 대상도, 예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전적으로 그대로 따르라 하는 것을 명합니다. 이어지는 6절,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그 아구까지 채우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의 요청에 분명히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에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요청을 수락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전과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따르라 했던 그 말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들로서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간청했다는 것을 아마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하나의 물 두세 동이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돌 항아리란 큰 돌을 잘라서 만든 돌로 된 항아리를 말합니다.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유물들을 발굴한 걸 보면 이러한 돌 항아리들이 많이 발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이 돌 항아리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세정식이라고 해서 그들이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또 식사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오늘날처럼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이러한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의식적인 불결함과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로 그들은 손을 씻었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자 그들이 그것들을 가득 채웠다. 혼인잔치가 벌어졌던 이 장소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큰 돌 항아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필요한 거는 포도주인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시지?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리아의 말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 항아리 안에 가득했던 그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제 변한지도 모르게 그 안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연회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큰 기적,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그냥 담담하게,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류의 일은 하나님께는 전혀 놀라운 게 아닌 것처럼 물에서 포도주가 된 일은 아예 완전히 성분이 달라진 겁니다. 이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일이나 완전히 다른 성질이 되게 하시는 일이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이나 하나님께는 하등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놀랄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여기서 연회장이란 이 전체의 혼인잔치를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은 손님들에게 제공할 음식을 그 사람이 먼저 맛보고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온 그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고는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좋은 최상의 품질의 포도주를 어떻게 지금까지 남겨놓았소? 당시의 관례상 보통 처음에는 좋은 품질의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이제 사람들이 슬슬 술에 취하고 분위기도 무르익고 나면 조금씩 질 낮은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접대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집 주인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더 질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을 보고 이 연회장이 이 혼주에게 찬사를 보낸 것입니다. 연회장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조달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심지어 전문가인 그조차도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훨씬 좋은 극상의 포도주를 변하게 하시고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자,
그럼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오늘의 이 표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물이 영적으로는 뭘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너무 신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 표적의 의미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이 구약의 옛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에 나왔던 이 돌 항아리 6개는 구약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던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율법의 한계, 유대교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빈 껍데기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적 형태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처럼 구약의 제도에서는 더 이상 참된 기쁨도 생명도 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율법은 모든 인간에게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인간은 부정함으로부터 씻겨져야 하고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해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것을 가르쳐줄 수는 있어도 인간을 정결하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능력도 줄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법을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능력 자체가 율법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구약의 제도에서는 계속 정결 예식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돌 항아리에서 매번 손을 깨끗이 씻어야 했던 것처럼 계속 씻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손을 씻었지만 완전하고 영원하게 깨끗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도와 의식 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변화는 새롭고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정결함을 가져오시고 참된 기쁨을 가져오실 분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즉, 옛 언약은 저물고 예수님은 새 언약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옛 언약의 내용은 너희가 무엇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조건적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의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이 다 빌 때까지 아무리 손을 씻고 아무리 정결하기를 힘쓰고 간구해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부정함, 이 부패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 언약은 내가 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정결함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정결하게 되는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의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그분의 육체 안에서 모든 죄가 심판받고 해결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이렇게 새 언약의 시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 시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이러한 새 시대가 올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결 예식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정결함을 입게 하십니다. 죄인인 누구라 할지라도 이분을 믿는다면 그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새 관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린 영원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또 장래에서도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돌 항아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처럼 부정한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해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 마음 안에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구원받아 변화될 수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얼마든지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얼마든지 은혜로 변화시키실 자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성경은 이 첫 표적의 목적이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의 독자들도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의 이 표적, 이 이야기가 그저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일어난 이 표적은 진리입니다. 그냥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진리로서, 사실로서 믿어야 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도 여러분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놀랍고 신기해하는 것만으로, 호기심을 갖고 흥미를 갖는 것만으로는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능하신 창조주요, 영광스러우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실 구세주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된 영혼의 포도주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포도주는 언젠가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 여러분의 행복이 갈린다면 그것은 결코 본질적인 즐거움을 줄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그것들도 사라지고 그치고 멈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포도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포도주, 그 기쁨, 그 즐거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은 결코 부족해서 다할 일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떨어져서 멈출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그 영생의 기쁨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쇠하고 만족감도 시들지만,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것들을 즐기기에는 이제 기력이 쇠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더 맛 좋은 포도주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기쁨, 이 인간의 영혼에 필요한 근원적인 기쁨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우리가 늙고 병들고 인생이 저물어 간다 할지라도 점점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할 일이 없는, 달라질 일이 없는 그런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이 닥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때까지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이 그때에도 여러분에게 위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포도주들을 하나하나씩 손꼽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 보십시오. 정말 그때까지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될지 하나하나 따져 보십시오. 아마 단 한 가지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임종 때 그때까지도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신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에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임종의 때에도 여러분은 장차 더 영원하게 누릴 최상의 포도주, 극상의 기쁨을 여러분은 기대하며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가장 좋은 포도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완전히 영원히 함께할 그 혼인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은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하였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하였다. 누구라도 이 그리스도 안으로 온다면 제도나 의식이 아닌, 행위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한다면 그는 이 혼인잔치에서, 천상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우리의 주님과 함께 천국 백성들은 즐거움과 기쁨의 성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까지도 오늘 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은혜의 새 언약을 가져오셔서 능히 누구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의 혼인잔치를 열렬히 사모하며 한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